두바이에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어 한마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짧은 문장입니다.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hit. 누가 한국어로 그럴싸하게 번역했는데 좀 과격하게 번역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에는. 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계적인 복서죠. 해외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입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합에 올라서 맞기 전까지는. 이 말은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또 다르게 표현이 되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얘기도 들어본직하죠. 주인공 송강호가 아들 기우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계획은 온 가족을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죠.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삽니까? 여러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한 번씩 들어본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완전히 다르다. 본래부터 다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계획과 관련된 단어가 등장하는데 혹시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럼 계획이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어느 단어에 이 계획에 관계된 말이 있나요? 동사죠. 작정되매.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되면 it was decided 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도록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세웠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는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그렇게 전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누가 죄수의 몸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곳으로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바울을 움직입니다. 죄수로 결박당해서 배에 태워져서 압송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바울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야 되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다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처음부터 이렇게 두바이에 와서 살려고 작정하신 분이 계세요? 두바이를 여러분 꿈꿔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두바이의 이 건국 기념 연도가 제 태어난 연도예요. 1971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9살, 10살, 여러분, 두바이가 이제 건국이 돼가지고 전 전혀 두바이 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2000년이 내가 지나서 버잘 아라, 부르즈 칼리파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두바이가 이제 뜨기 시작하잖아요. 저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상하고 작정하고 두바이에 왔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제가 여기에 올 줄 알았다면, 중국이 아니라 여기 올 줄 알았다면 진작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저는 중국어만 했어요.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상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저는 이 마이크 타이슨이 어떻게 이런 명언을 했는지,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부터 그는 자신의 삶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계획은 주인이 세우는 거거든요. 종이 무슨 계획을 세워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는 다 내려놨어요. 그 엄청난 두뇌, 그 지혜,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살아있는 것만 또 감사하죠. 그는 죽기 전까지도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에 그는 평생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는 삶을 오롯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자신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주님 앞에서 불만을 드러내고 원망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얼만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하나님의 선상에 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 인식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받게 해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생각에 머물면 눈물이 왕을칵 쏟아져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난 죄인인데,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이 두바이 땅에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섬길 수 있게 해주다니, 그게 감사한 거죠. 교회가 크든 작든 이 일에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 감사의 근본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절 말씀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바울만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우리가 작정되었다 얘기하죠.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그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리고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야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우리가 또 올라 행했어요. 바울만 가기로 작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우리는 누구를 지금 말하는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죠.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와 바울이 함께 이 배에 상선했다는 거죠. 누가는요, 죄수인 바울과 함께 여기에 탔습니다. 그뿐 아니죠.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또 소개되죠. 누구요?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라는 이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죠. 사실 그는 이 지난 앞장 19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에베소의 은잔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막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바울을 잡아갑니다. 저 아데미를 부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옆에 함께 바울과 붙들려서 영국장으로 끌려간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19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지금 아리스다와 마가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언제요?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레몬서에서 그를 귀하게 이렇게 소개하죠. 빌레몬서 1장 24절 보십시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요, 아리스다고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리스다고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요, 바울이 고난을 받고 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바울의 옆에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요, 힘들 때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형제는 이처럼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런 대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역자의 역할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한 사람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저희 비전교회 역시 계속 우리 선한 동역자들을 함께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고 서로 방문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세요. 절대 우리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신이 땅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기억하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혹시나 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배를 함께 탔다는 거예요. 배를 함께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작정된 길을 떠나고 있어요. 마치 인생의 단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해에 좀 문제가 뭐냐면 이 키를 진 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노선을 따라 가는데 태워져 있는 거예요. 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 힘 있는 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돈이 있는 자가 내 인생의 방향을 막 트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내 삶을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소용돌이로 하고 있죠. 푸틴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자, 재력을 가진 자, 그것이 나를 자꾸 회사 사장님이 나를 이끌질 않나. 내 인생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문제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러시아의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침략을, 이 침공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킬지 생각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지금 서로 협력하려고 하다가 이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권력자들도 지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인생의 큰 파도를 우리가 겪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파도를 겪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로마 백부장이 그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 그 배에 지금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배를 진두지휘합니다. 그가 선장과 선조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뒤에 우리는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누군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럼 그거 인정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의 키를 과연 누구에게 맡겨놓았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작동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 세계는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돈 때문에 움직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별히 현대세계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처럼 돈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또 세대가 있었겠는가. 명예도 뭐 필요 없어요. 의리도 필요 없어요. 돈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탄 배 역시 사실은 돈 때문에 항해하고 있는 배예요. 자, 2절의 배 이름이 뭐라고요? 아드라 무떼노 배다. 근데 아드라 무떼노 배가 배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드라 무떼노라는 항구로 가는 배다라는 뜻이에요. 항구의 이름이에요. 그것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빨간 곳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에베소 위에 있는 아시아에 위치해 있죠. 지금 터키 좀 북쪽에 북서쪽에 있잖아요. 아드라 무떼노입니다. 이곳에 통상의 중심지가 세워져서 선박이 이곳에 상업 선박이 많이 드나들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금 향하여 가는 거 어디서부터요? 지금 다음을 한번 볼까요? 어디서부터? 시돈에서부터 갑니다. 다음 지도가 있어요. 시돈. 저 지금 가이사랴 저기 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쭉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드라무떼노로. 자, 아무튼 로마로 가는 직항배가 없어서 바울 일행이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이 상선들이 이곳에 이약집산하기 때문에 아드라무떼노 항구로 향하는 배에 지금 탄 겁니다. 나중에 그쪽으로 알렉산드리아로 로마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요? 무라라는 시에서 알렉산드리아 행배를 타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행배도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배, 그건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인 것 같아요. 그 배가 또 상업을 목적으로 로마로 이제 가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이 배는 6절에 보면 그 배 역시 곡물을 수송하는 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지금 다 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바이에서 타고 가는 배도 돈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우리 두바이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보다 더 물질 만능주의가 이렇게 팽배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돈으로 지금 함몰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님을 예배한다지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돈 좀 벌게 해주시오. 돈 벌어 성공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그걸 깨어 있어야 돼요. 돈은 정말 필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키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된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배는 파선이 작정이 된 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을 돈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바울과 함께한 그 일행들은, 우리는 비록 스스로 원해서 탄 배는 아니었지만 바울로 인해서 함께 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배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우리라는 그 단체 안에 백부장 율리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몇몇 다른 죄수들도 이 우리라는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죠. 그것은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는 항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과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바울한 사람 때문에.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일 아니에요? 바울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을 했지만 그 길에 함께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좀 전파되고 있는, 죄수였지만 그가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서 저절로 막 기도가 나왔습니다. 비록 내가 시작한 인생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지금 두바이 땅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비전교회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이제 바울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지도를 보면서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우리는 쭉 12절까지 읽었는데 여정 얘기만 하잖아요. 함께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을 텐데요. 지명들을 유념하면서 눈으로 함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시돈에서 출발합니다. 율리오가 바울에게 잠깐 자유를 준 것 같아요. 율리오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친절히 대하여 했는데 이 친절이라는 말이 페이버죠. 호혜를 베푸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호혜를 베푸는 율리오를 하나님이 백부장으로 옆에 두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이름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고넬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율리오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분명히 구원하셨을 거예요. 자,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여러분, 이 해안선 쭉 보면 떠나가는데 곧장 저기 이 크레타 섬을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맞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해안선을 따라, 구브로가 어디죠? 지금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해안을 따라 위로 해서 육지의 근처를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5절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자, 보이죠? 길리기아, 밤빌라, 루기아, 그 앞에 지금 무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울이 첫 선교했던 1차 여행 코스를 여러분 바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구브로 때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다퉜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지금 다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여정이에요. 선물 아닙니까? 바울이 이걸 지나가면서 내가 1차 전도여행을 갔대. 여기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내가 등졌었는데, 마가를 그때 쫓아냈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에 잠겨. 길리기아 다소가 거기 고향이 있죠. 거기를 지금 죄수의 몸으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밤빌리아 1차 선교 지역이죠. 루기아에 도착합니다. 자, 무라시에 도착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6절을 봅니다.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자, 무라시로 가는 배를 바꿔 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시 또 지도를 보면서 볼까요? 배가 더디 갑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니도 보이죠?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니도를 보면 그 앞에 대야 되는데 풍세가 허락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길을 바꿔서 이 크레타 섬이죠. 살모네로 향했답니다. 그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에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그 밑에 남부 쪽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라세아시라는 그 시의 옆에 있는 항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 그 지중해 연안이 좀 보이죠. 그냥 이 지도 없이 쭉 읽으면 어딜 가고 어디 가는지 모를 텐데, 지금 크레타 섬이에요. 그레데 섬이죠. 우리가 키프로스도 뭐 좋다고 하고 크레데 섬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간신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해요. 바닷길이 지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찌도 그렇게 우리 또 인생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간신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에 직면하고 혹시 어떻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사람은 곧장 가기도 하겠죠. 간신히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풍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풍랑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작정한 길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게 떠밀려 살게 되는지,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9절을 따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겨울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중해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당시 이때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었어요. 풍랑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바람이 심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배가 띄울 수 없었어요. 9월 때부터, 지금 금식기간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모르지만 9월에 금식기간이 끝났어요. 가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처지예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배를 탄 횟수만 사도행전을 보면 한 12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10년가량을 넘게 지금 그곳에서 배를 많이 탔어요. 배를
파선한 지가 3번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해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바울의 얘기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너무 이 뒤에 일어나를 보면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11절 12절 마지막 2절이죠.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백부장이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가 결정해야 되는데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믿었습니다.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1절에서 이 배의 키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면서 함께 지금 연합합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다수가 바울의 말보단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도를 참조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미항과 베니스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바로 옆이에요. 조금만 가면 돼요. 미항은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라 미항인데 좁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닉스에 가면 그 베닉스 쪽엔 겨울을 나기 좋은 항구일 뿐만 아니라 서쪽이 뻥 뚫려 있죠. 그리고 북쪽도 남쪽도 다 보이는 곳이에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행로를 보고 날씨를 보면서 결정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자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맞고, 또 선장도 얼마나 여기를 많이 항해했겠어요. 바울보다 더 했겠죠. 선주도 동의했습니다. 자기 배가 어떻게 될 줄도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했으면 백부장이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듣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백부장의 결정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결정한 일들이 많아요.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다수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뭔 잘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파선합니다.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모든 짐을 다, 재산을 다 탕진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지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파선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멜리데 섬까지 갔다고 28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멜리담이 몰타 섬이에요. 거기까지 흘러가는 걸 보시죠. 얼마나 헤맸을까. 지금까지 온 길 정도를 헤매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키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엔 28장의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 한순간의 결정으로 2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목숨이 생사를 넘나들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다음 주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지금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사인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해주고 이런 영안을 띠게 해줬을까? 여러분, 이 배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정하고자 하는 거고, 이 배의 리더를 백부장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삶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영적인 공동체에 삶의 자리를 둘 때, 여러분,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온전한 항해가 된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로 가는지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and 내가 였어요. 우리가 or 내가가 아니라 우리와 나의 둘 중에서 뭐 선택하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라는 함께 해야 될 사역과 더불어서 내가 봐야 될 영적 안목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지만 내가 봐야 될 영적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니 바울은 앞에 나타난 현상만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현상 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경험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도 바울은 영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털지 않았어요. 여러분, 떠밀려가는 인생 같아도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담대해지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파산하는 것 같아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러분,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내가 보니 주님이 보여주시니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적 시야기, 안목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보니 그 영적인 안목이 내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저녁마다 저희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밖에 없는 거야.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비전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믿어지는 거야. 기도에서 오는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생기는 선물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나오는 걸 봅니다.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물가에서.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알아보죠. 몇 마디 하면서 예수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영적 안목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에게 그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나가서 전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불안해하죠. 그게 본능이죠. 왜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안정시킬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돈을 버냐고요?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니까. 왜 권력을 추구하냐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안전하게 여겨지니까.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가? 우리가 그 불안을 통제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시작한 일이 뭐냐?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할 성을 쌓는 거예요. 그 도시를 쌓고요. 혼자 살아가.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거하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성을 쌓는 거예요. 나의 안전한 요새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 된 삶의 정체예요. 가인의 성에서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건들면 벌이 7배다. 아니, 70배를 벌 받을 것이다.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혈안이 된, 그게 여러분 인본주의죠. 지금 실컷 그렇게 과학으로 우리가 인본주의 해놓더니 이제는 이 땅을 포기해야 된대요. 지구를 포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좀 화성, 30년에는 화성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10,000명이 거주하는, 100명인가 10,000명인가요? 요번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성을 쌓더니 이 성이 파괴되는 것을 알고 이제 다른 행성에 가서 성을 쌓을 생각을,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바울에게 내가 보니 라는 말을 하게 했을까? 그를 이 배의 리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지금 죄수를 리더로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보니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백부장 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것은 파선하는 길이죠. 여러분, 인생은 잘못하면, 내가 주도하면 파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임종 앞에서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고백합니다. 파산하는 거예요. 자기 복만 추구했던 야곱, 지난번에 얘기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길을 자기가 잡고 있을 때는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바울처럼 파선을 3번이나 경험하고 줄이는 삶을 몇 번을 했습니까? 짐승의 위협, 풍랑의 위협, 강도의 위협. 여러분 그곳에서도 그는 평안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내가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깊은 곳을 보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보니 내 삶이 평안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될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우리의 인생의 배를 파선으로 치닫지 않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시각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아야 돼요. 그 우리가 여러분 선한 동역자들이 돼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그런 기쁨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